434만 5,027. 무슨 숫자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셔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2008년도 SBS 뉴스에 정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세계 기록입니다. 도미노 숫자예요. 도미노. 그 작은 하나의 조각 퍼즐들이 434만 5,027개. 이게 기록입니다. 이 도미노를 쌓기 위해서 유럽 13개국에서 이 8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8주 동안, 2달 동안 도미노를 쌓은 거예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도미노를 혹시 쌓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중간에 한번 확 쓰러뜨릴까? 이런 생각. 정말 그렇게 하면 욕 많이 먹죠.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쓰러졌다 싶으면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끝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쓰러졌을 때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어느 부분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러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깜짝 놀라는 사이에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멈출 수 없고 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데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먼저 살폈고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것을 저희가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은 것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과연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그 파급력이나 파괴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고 또한 그 죄는 점점 확대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흔히 이야기할 때 죄의 특성 혹은 성질을 이야기할 때에 첫째는 통제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이 죄를 막는 이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죄의 이러한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내가 죄를 져야지.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까지만이 안 돼요. 하여튼 일단 접어들면 그러면 그 죄는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그만 눈덩이가 산 위에서 굴려지면 자기가 그려오고 싶지 않아도 그냥 굴러 점점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확산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죄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 죄가 확산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뱀이 유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담과 하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욕망은 악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도 악한 욕망으로, 죄의 확산도 악한 욕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은 결국 그 열매를 죄송합니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한 것이죠.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난 이 탐욕이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탐스럽게. 결국 그것을 먹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자라가는 그때 그곳에는 우리 사람 가운데 또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악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죄가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죽이는 일,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죄로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하게 여기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혹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 예를 들면 가나안 진멸이라든가 혹은 이 제사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피를 좋아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곡식보다는 아마 이 짐승의 제사를 더 기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은 정말 바른 제사는 짐승의 제사지 곡식 제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근거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먼저 곡식 제사가 없었냐?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거기 곡식 제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곡식이냐 드려지는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나 혹은 짐승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이것 또한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 역시 죄의 억제를 위해서 죄의 확산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그렇다면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확한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정확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신 건 단지 제사 혹은 제물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제사를 하는 사람.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도 가인의 삶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제물 혹은 제사의 어떤 의식보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냐를 더 중요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그 이유였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인은
자신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것은 받으시고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시는가.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 기회가 왔을 때, 들에서 자기의 동생과 함께 있을 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악한 욕망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가인 안에 있던 이러한 분노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러한 그 경쟁심, 또 악한 욕망은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합니다. 결국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의 모든 세상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작아 보이는, 그냥 그저 과일 하나 먹은 그것이 죄라고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상황이 생겨요. 죄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파급력도 있고, 그리고 파괴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 다 정말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치 늪과도 같은 이러한 힘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냐. 그래서 가인을 이런 죄인의 범주에 두는 것만으로 이 성경을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에 대해서 어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도 가인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벼락이 내려친다 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요.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결국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그 가렸던 무화과 잎조차 다 말라 비틀어져 또다시 수치가 드러날 때,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내 이놈 어디 있느냐? 마치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오랏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숨냐? 네가 숨게 돼 있지 않는데 왜 숨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죄 때문이었고요. 또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향해서 거봐라, 내 말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꼴을 당한 것 아니냐. 네가 죄 지었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짐승을 잡으셔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죽이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인이 죄를 짓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 정말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볼 때 참 뻔뻔하다 싶을 정도의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지배해라. 그 죄에 정복되지 말아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에는 비록 저주하셨지만 용서하심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죄를 다스림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죄, 그리고 또 그 죄의 확산에 그러한 자신을 사용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명령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인으로부터 또다시 확대되고 확산되는 그러한 죄를 막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나도 아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것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설령 혹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감화시켜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라, 힘내라, 그것들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들리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대로 그냥 거절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죄, 그리고 그 죄의 이 확산은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변함없는 구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틀에 가인의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지 일련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어요. 또한 가인과 사람, 즉 아벨은 벌써 이미 죽였으니 관계가 깨졌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도 깨졌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미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갈라놓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뉘어진다 혹은 갈라진다 그리고 다툰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죄의 그러한 결과 또한 죄의 작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일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막힌 담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 연합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저 가는 곳마다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리되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권면하고 독려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야, 죄의 유혹이 있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해라. 그래서 그 죄를 이겨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세요. 그러나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사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그 가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회개로의 초청이에요. 사실 가인은 이 일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가인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입장만 피력했을까? 그것은 죄의 무감각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아십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통증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혹은 찬 것과 더운 것, 온점과 냉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점, 온점, 냉점. 물론 촉각은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뭐 한번 다쳐도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뭐 살짝 다쳤을 때야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부러지고 그리고 베었을 때에 혹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내가 다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심화되고 또 실제적인 병명으로 나타나면 한센병이 되는 거죠. 내 몸이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쌓여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시고 또 오늘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셨는데 이런 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이익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스스로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과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무한히 참으시냐?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가인에 대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한 이 공의를 실행하셨죠. 그래서 그를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편으로 그저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아니면 그저 무서운 분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사랑과 공의가 가장 이 절정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지만 야 내가 널 그냥 용서하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 실행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 생각한다면 죄로 인해서 마비되며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마비돼서 하나님의 부르신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처럼 큰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역행해서 나는 죄의 자녀로 죄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사랑을 거절한 채 우리의 길을 가고 또한 우리의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한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와 죄의 확산, 이것은 무엇으로 막아지느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더라도 마치 중독된 자와 같아서 그 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가운데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죄의 굽성, 말도 참 잘 만드셨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굽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를 향해서 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굽어지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우리 그 법을 지킵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을 지켜 의로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행함으로 그리고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 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하면 아무리 가려도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 쓰러지고 찢어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돈으로 가려도 명예로 가려도 권력으로 가리고 건강으로 가리고 자녀의 잘 되는 일들로 가리고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됨을 가리려고 해도 결코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가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짐승의 가죽 외에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새 생활을 살아보리라,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계획표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 며칠 가든가요? 제 경우가 그런가요? 저는 며칠 못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 할 때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죄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님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러한 죄의 유혹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보기도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일들도, 이러한 기쁨도 경험해 보시고 말입니다. 죄,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지요. 그것에 져서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질질 끌려갈 만한 그러한 일들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좌정하여 계신 이상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들을, 그리고 그 죄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알이 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또한 이겨내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잘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할 일 거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법원 갈 일도 없고 경찰서 가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것보다 더 큰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리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결국 죄의 결과라는 사실들을 알아서 내가 죄인됨과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아 아시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기시고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그저 길을 가시다가도 일을 하시다가도 집안에서 주방 일을 하시다가도 정말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움틀거릴 때, 정말 꿈틀거릴 때, 그때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